날마다 기도, 찬송, 묵상, 행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또 향을 피웁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줌을 찍으면서 인터넷이 3번 중단되어서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3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사사기 저자의 우려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용해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듣보잡의 많은 가나안의 신들 목록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쫓아내지 않은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이시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파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는 분이시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짝하면서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파셨다. 이 파셨다는 용어를 쓰고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여호와 전쟁의 이중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against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싸우신 하나님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그들을 싸워주셨습니다. 승리하시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끄집고 와서 그들을 군대 삼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래서 오늘 파셨다고 하는 용어는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넘겨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축출하고 내어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대상을 살려주니까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초래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간과함이 없으시고 단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방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내셔야만 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그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 못 봐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험용과 가시용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일부를 네 정복 지역을 남겨두신 것은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용으로 남겨두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지만 승리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말이 한 수지 그 한 수는 측량할 수 없는 수의 차이죠. 미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반과 우상 숭배를 아시고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두신 것은 그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사 그들이 순종한가 안 한가. 그래서 순종하면 그들을 다 내어 쫓아내주시고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이제 그들의 압제를 오히려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일이 꼬일 것 같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언약을 맺고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 이방 채찍 인생 막대기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이 오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 노후 대책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부름받은 현장에서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신다고. 이게 언약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원수들을 막아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여 압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괴로움을 주시는 거죠. 자, 본문 속에서 저는 이런 교훈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훈들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면 그 자리는 대신 다른 신들을 끄집어 들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종교의 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군다나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의지해야 될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신, 다른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배도와 배교의 흐름은 항상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그 타협이 위험한 동고로 가고 또 동화되고 답습하게 되고 체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웃들과 자기 동족들과 지파들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쫓아낼 때 원수를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해야 될 때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죄는 자를 때 자르고 끊을 때 끊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끊을 때 끊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거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로 복병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로 인하여 이제 영적인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으로 집어넣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다 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 자기의 임의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불신앙의 행동이죠. 그러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오늘같이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쏟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사물과 문제들과 우리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로 보낸 사사의 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고통 중에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 속에서 이방 군대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토해내요.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사사를 보내줬어도 그들 사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디어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죄 그리고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적인 판단과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디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따름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불이행한 그 언약을 배반한 깨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물으십니다. 반드시 죄는 진노가 따릅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또한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을 동원해서 그 백성을 때리시고 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고통을 가져왔을 때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실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채찍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럴 때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이키지 않고 강팍해지면 그 고통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온갖 가증스러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듣보잡, 이런 이 얼마나 많은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의 이 신들, 우상들, 이 바알과 또 이 아스다롯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 그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증한 신들이죠. 그 신들이 그들에게 다산도 준다고, 번영도 준다고, 바람도 보낸다고, 폭풍의 신 바알, 그다음에 어머니 신 아스다롯, 거기에서 또 많은 신들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심지어는 이 자식들을 불로 바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신을 섬기는가 하면, 온갖 그 이방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면서 오늘 보면 음행을 행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준수에는 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긴 언약 의무 불이행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 소위 말하는 저주와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을 철저히 오늘 사사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 결과는 항상 가시요 괴로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올무와 가시를 하나님의 경고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평강과 전쟁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질병도 다 없애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산의 복도 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이 평화, 평강, 기쁨,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고통, 괴로움, 눈물, 누가 찔러요 자꾸,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한 그 올무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하는 오늘 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여호와 종교가 가나안의 그런 종교, 문화, 우상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곳에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거죠. 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살려주고 노동력을 이용하고 경제적인 가치로 그 만몬, 그 돈을 추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자,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동화되고 동거하게 되고 답습하게 되고, 이제 그들의 문화가 좋게 보이고, 그래서 체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상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불이행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저주도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따로 남겨두신 하나님, 징계의 도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도 준비했지만 징계의 도구도 하나님은 예비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거리를 예비해 놓으셔야지.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징계의 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가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거죠. 자, 죄에 대해서 물들기는 항상 쉽습니다. 죄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 모든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이야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시스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 정복의 실패,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증한 그 족속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해서 그들이 이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용하려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압제하고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고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구원해 주려고 해도 사사의 말마저도 사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듣지 않고 또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채찍을 드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수들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원수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방 채찍과 막대기,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그들의 압제 속에 내버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